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벽을 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칼럼니스트인 피터 심슨이라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사고관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고정적인 사고관입니다. 이 고정적인 사고관은 타고난 지능과 능력이 굳어져 가지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자기의 능력을 주변에 과시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바꾸려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사고관이 있습니다. 성장적인 사고관입니다. 인간의 지능이나 능력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에 낙담하지 않고 성장을 위한 기회로 어려움을 받아들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려는 열정과 뜨거움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고 방식입니다.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성장적인 사고관보다는 고정적인 사고관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새롭고 더 나은 것을 향해 도전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주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요. 나중에 할게요. 많은 핑계로 인하여서 성장적인 사고관을 남이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막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우리는 고정적인 사고관보다는 성장적인 사고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좋다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우습게 할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고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었고, 물질의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영혼들이었고,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경건함과 철저함으로 살아갔던 그런 인물들이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바리새인들을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칭찬하지도 않았고 선하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면 성장적인 사고관이 아니라 고정적인 사고관에 가로막혀가지고 그 안에서만 나름대로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유독 몇 명 되지 않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벽을 깨려고 하는 성장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고정적인 사고관념이 아니라 성장적인 사고관념을 가져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도 나를 얽어매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벽과 같은 그 틀과 벽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벽을 깨기 위하여서는 마음으로만 품지 말고 행동과 실천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 어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실천과 그리고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또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시면은요,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향하여 다양한 고백을 드립니다. 랍비십니다.
선생님이세요.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세요. 또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분이라고 간절함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만 품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쩌면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님에 관한 영적인 호기심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만 마음으로 품었던 것, 궁금했던 것, 그분에게 묻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주님 앞에 실천하면서, 다가오면서 행동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합니다. 생각도 합니다. 어떤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진짜로 실천하는 성장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바리새인의 벽을 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으로 품은 생각과 결심이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온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벽을 깨기 위해서, 생각이 실천으로 바뀌기 위해서, 내 마음이 행동으로 바뀌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더욱더 선한 것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배우려는 마음, 배워나가는 열정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생각이 삶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니고데모의 고백은 당시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고백, 그런 마음하고는 너무나도 많이 달랐습니다. 비록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과는 참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영혼이 온전히 체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도 지켰고 11조도 하였고 금식도 하였고 나름대로 경건했지만 그 마음에 영적인 만족이 없었던 겁니다. 영적인 만족감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고 결국 주님 앞에 뭔가를 배우기 위하여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것 당시 사람들 다 경계했습니다. 조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혼자 나와서라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그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우려는 열정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거듭남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진리는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주님 만나가지고 따지고 뭔가의 논쟁을 하려고 왔던 거 아닙니다. 배우려고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나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배워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순서를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배우려는 겸손 너무나도 없습니다. 또 배워도요,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해서 배우려는 그런 편협함이 적지 않습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은요,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동안 많이 했다고 여러 가지 많은 변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배우려는 것보다 고정적인 사고관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바라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배우려는 열정과 뜨거움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배우면은요, 자기 식대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산토끼라는 단어 아시죠? 이 산토끼의 반대말이 뭘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들한테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냐 물어보면 아이들은 얘기한답니다. 집토끼요. 그죠? 그런 말이 되죠.
아동부 애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장난기가 가득해서 얘기한답니다. 끼토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생 애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염기토끼라고 얘기한답니다. 산성과 염기성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좀 나아지죠. 근데 고등학생 애들은요, 더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죽은 토끼라고 얘기한답니다. 살았다, 죽었다. 그럼 대학생은 뭐라 그럴까요? 판토끼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사고 파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매매관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배우지 않으면은요, 자기식대로 생각해요. 내가 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인간은 항상 선한 것을 배우며 살아가야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벽은요, 세상 것 배우는 거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실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에게 있는 영적인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애굽의 노예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50%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0년을 갖다 애굽에서 보냈다면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겉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사실은 속은요, 애굽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는 아마 이 땅에서 태어난 3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미국 문화가 더 편할까요? 한국 문화가 더 편할까요? 미국 문화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온 아이들은 인사할 때 태도가 달라요. 저한테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자란 2세, 3세 애들은요, 하이하고 손을 듭니다. 부모에게 하도 인사 많이 하라고 강압을 받은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개도 숙이고 손도 듭니다. 하이 그러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3세만 지나도 그들은 한국인의 정체성보다도 미국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400년입니다. 400년 만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애굽 사람이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요. 선민답게 살기 위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배웠지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배워야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양육받고 또 양육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이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배우셔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결국 바리새인의 벽을 깨려면 나는 누구보다도 배우되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배움의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여러분 버리셔야 배울 수 있어요. 자기 의로움을 버리셔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의 가장 큰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치명적이에요. 나는 의롭다고는 자기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배우기보다는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를 정말 지적하고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 그건 바른 거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영혼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만이 저희들에게 은혜 주셨는데 사람이 누군가를 갖다 정죄한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실한 신앙인은요, 지적하고 가르치는 거 하지 않습니다. 낮아집니다. 배웁니다. 더 헌신하는 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면은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인이었던 어네스트 시튼이라는 사람은 캐나다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박물학자가 되기 위해서 영국에 유학을 갑니다. 문제는 런던에서 수많은 도서관을 뒤지고 학교를 알아봤지만 박물학에 관한 서적들을 발견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브리튼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가니까 거기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었던 유명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고서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열람하는 것,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아무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명이 그나마 얘기를 해줬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영국의 총리나 영국의 왕세자가 이 브리튼 박물관에서 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면 당신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시튼이라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받을지도 모르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영국 왕세자에게 보내고 하나는 총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흘렀어요.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놀랍게도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니까 영국의 총리와 왕세자가 진지한 마음으로 허락해주는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열람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하여 썼던 그 유명한 책이 시튼의 동물기라고 하는 책으로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벽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배우고 새로워지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이 바리새인의 벽을 깨야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틀을 넘어서야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미래를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벽을 깰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바리새인의 벽을 깨고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내가 정말 순수하게 내 영적인 벽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배우고자 한다면 나에게 있는 영적인 틀은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날마다 말씀을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배우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배우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실천하려는 자리로 내가 나아갈 때 비로소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 배우려는 열정으로 내가 살아갈 때 단단했던 바리새인의 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장적 사고관으로 날마다 바리새인의 벽을 깨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리새인의 벽을 깨기 위해서는 눈앞만 보는 시각을 극복하셔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 이거 이기셔야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안 해도 되는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뭐냐면은요, 표적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 나서 주님은 말씀도 전했고 표적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표적을 보고 왔다는 고백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드렸지만은요, 한밤에 주님을 찾아오게 되기까지는 표적을 통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게 표적이고 이적인 겁니다. 결국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비밀을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아니라 표적 자체에 관점이 주목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것과 또 눈앞에 있는 표적 자체가 도대체 어떤 상관과 어떤 깊이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표적을 본다는 것 자체로 영적인 벽이 깨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놀라운 표적을 체험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180도 바뀌나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놀라고 끝나는 것이 표적의 특징이에요. 바리새인의 벽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인하여 생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눈앞만 바라본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면요, 결국 깊어질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려져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눈앞만 봐요. 앞에만 보고 삽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어떤 5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폭행해가지고 인터넷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남편은 버스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서 있었어요. 근데 60대 남성이 서 있는 여성을 보고 자리를 양보해 주니까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 60대 남성을 때렸답니다. 제가 신문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지가 양보를 하지. 자기가 양보를 하죠. 그거 양보했다고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아파트 층간의 소음과 그것으로 인한 폭행과 어려움은요, 이미 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분노하면은요,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은요, 바리새인의 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벽을 깨기 위해서 눈앞만 보지 않고 과연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눈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벽을 깰 수 있을 만큼 능력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자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눈앞이 아니라 더 멀리 본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랍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요, 진심보다는 사실은 표적에 대한 그 여운과 표적에 대한 호기심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니고데모가 정말 하나님과 주님이 동행한다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은요, 표적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이따가 없어지는 건데, 더 나아가서는 만일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았다면 거듭남의 말씀을 했을 때 니고데모는 넉넉히 인지하고 깨달아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요, 이거 못 깨달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 표적만 받고 자기가 배웠던 율법에만 집중되어져서 더 깊고 온전한 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거듭남의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벽을 깨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벽을 깨셔야 돼요. 그거 깨기 위해서는요, 눈앞보다는 영원한 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온전한 거, 본질 내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거 깰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더 멀리 못 봅니다. 멀리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지금 주어진 현 시대만 막혀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농장 주인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면서 농장에서 키우고 있었던 짐승들 몇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젖소 한 마리, 그리고 닭 한 마리, 개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를 끌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일정이 길어지면서 식량이 떨어지게 되었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먹을 수 있었겠어요? 자기가 데려갔었던 짐승들을 먹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짐승들 한번 쭉 이렇게 눈으로 봤습니다. 눈치가 빨랐던 젖소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를 잡아먹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신선한 우유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닭이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누가 주인님을 깨워줍니까? 신선한 달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개도 질세라 한마디를 합니다. 주인님, 만약에 누가 와서 공격하면은 누가 주인님을 지켜드리겠어요? 안 됩니다, 저는. 자, 이제 누가 남았죠? 돼지가 남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인한테 얘기했답니다. 뭘 그렇게 보시냐고, 빨리 불 지피시라고. 빨리 지피시라고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뭔가를 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해야 될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참 안타깝지만 돼지처럼 아무것도 답변할 것이 없고 그냥 여기서 말이 막혀버리는 그런 정말 근시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물어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이에요.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좀 잘 되고 노후에 좀 편안하고, 물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요 마치 불신자들과 같이 그냥 살아도 되고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천국이 있다는 거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부인하건 하나님 나라는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시각과 관점이 깊어지셔야 돼요. 온전해지셔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눈앞만 보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1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멀리 바라보는 지혜와 결단이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스포츠 종목 가운데 세계를 호령하는 두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궁이고 또 하나는 쇼트트랙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요 세계 최고의 수준을 한국인이 가지고 있죠. 근데 희한한 것은 두 종목의 훈련과 선수 선발 과정을 보면은요 굉장히 스트릭하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궁협회는요 대표 선수를 선발할 때 한 번으로 선수를 선발하지 않는답니다. 다양한 상황을 갖다가 오픈해 놓고 여러 번에 걸쳐서 최고 점수자를 대표 선수로 뽑는답니다. 처음 1회 대회는요 굉장히 날씨가 맑은 날 경기를 치른대요. 두 번째 경기는요 굉장히 많이 바람이 부는 날, 그때 경기를 치른답니다. 세 번째 경기는요 굉장히 날씨가 추운 날, 그럴 때 경기를 치르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선수는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쇼트트랙은 어떨까요? 정말 초고속으로 스피드를 해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여러분, 그 경기를 하다 보면 넘어지는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은요 훈련할 때 그냥 열심히 돌지만 않는답니다. 시나리오를 짠대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따라가는데 맨 앞에 있는 선수가 갑자기 넘어져 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같이 가는 선수가 갑자기 힘있게 치고 들어올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 바퀴 남았을 때 내가 어떻게 힘을 비추고 어떤 스피드로 나가야 될 것인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떤 자세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감안하고 가안으로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궁과 쇼트트랙이 세계적으로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플랜 B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는 각본이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플랜 B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눈앞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가상적인 현상을 갖다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것들, 그것까지도 바라보는 것, 그게 플랜 B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크리스찬에게 이 땅을 이겨나가고 영적인 그런 바리새인의 벽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플랜 B는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플랜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요 이민자로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합리와 억울함, 마음은 아파요. 근데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눈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된다고 얘기합니다. 박해가 있을 거래요. 어쩌면 생명이 당하는 죽음, 순교가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플랜 B,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플랜 B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 그리고 명예와 권력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가려지고 있고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속으로 하른다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속으로 아멘 했으리라 믿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요, 이거는 나는 아직 플랜 B가 없는 것입니다. 벽에 갇혀 있는 거예요.